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제 눈을 한번 감고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겠죠? 따라해 볼까요? 된다. 된다. 네,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 한번 감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오늘 또 넘어서 한 주간 또 한 달 평생을 지배하는 위대한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도대체 복음이 뭐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뜻합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소망에 관한 이러한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한 우리 내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개념 또 정의 또 복음이 갖는 가치와 의미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에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친절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탁월하게 서술하여 들려주고 있는 로마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를 뒤바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서는 그 영광을 드높이 이 땅 가운데 비추면서 중세 천년의 역사를 뒤바꿔 오늘날 새로운 시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류 역사를 바꾼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알아가고 또 그것들을 우리 삶에 내면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에베소서 시리즈를 마치고 잠시 청년 예배 후속 설교 시리즈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로마서를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거부하고 싶은 감동이었으나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저의 목회에 사활을 걸고 증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1절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신서 중엔 가장 깁니다. 저도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런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과연 끝낼 수는 있을런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주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증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강해 설교에서는 잘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로마서 그러면 전체의 개념, 구조, 또 전체 메시지, 중점 사항 등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는데, 이 본문 밖에서 본문 전체를 구조적으로 먼저 이해한 다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편하고 좋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대로를 쫓아서 이해해 가려고 하는 시도 역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그 당대 현장에 존재하는 것 같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역사할 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 그대로의 흐름을 그냥 맞닥뜨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 로마서 전체의 사전적으로 준비된 모든 내용들보다 먼저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를 또 한번 물어본다면, 로마서는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심장, 엄청난 도시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에 크나큰 족적을 남긴 로마 제국의 영광을 간직한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그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장소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 번영과 문명과 사상의 진보 속에서 아마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군대의 끊임없는 승리와 수많은 속주와 식민지에서부터 오는 물류들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신적 우월감과 물질적 풍요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도시민들에게 번영과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국의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정치적 영광, 군사적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도시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많은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탁월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또 21세기 대도시에 살아가는 도시의 소시민으로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함께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된 대장정, 정말 대장정이죠. 뭐 히말라야를 얻는 것 같은 대장정. 그 뒤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 목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제 성서학당을 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한번 가자.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가자. 예. 절대 지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씀을 통과하여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1층도 준비됐나요? 1층 가자. 네, 갔나 봐요. 네. 1층 혹시 이미 그럼 진짜 막 가자마자 나가는 거 안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중간중간 뭔가 이렇게 양념을 많이 치는 이유가 걱정이 되니까 많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은 이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된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 파트입니다. 이 로마서의 첫 번째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로마서가 주는 그 흐름의 충격을 그대로 다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또 로마서를 어떻게 그 위대한 말씀의 포문을 어떻게 열어가는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되는 부분에서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반사적으로 주인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거죠. 내가 종이니까 누군가 나의 주인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기소개는 사도 바울의 로드십, 사도 바울의 주대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사도 바울 자신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주 처음부터 등장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이러한 강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파울루스, 둘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쉽죠? 파울루스가 바울이에요. 폴이니까. 파울루스, 딱 모르는 단어가 둘루스 그거 하나예요. 그죠? 파울루스, 둘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이게 이 로마서의 시작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일단 라임이 맞잖아, 그죠? 파울루스, 둘루스 막 이런 라임이 맞잖아. 이거 스웩이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저 이거 헬라어로 읽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비트 주세요. 바로 정말 이렇게 비트가 깔릴 것만 같은 너무 멋있어. 일단 뭐부터 등장해요? 자기 이름이 등장하죠. 파울루스. 나 파울루스는 둘루스다, 종이다 이거예요. 종이다. 와, 진짜 너무 간결하고 강렬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종이다 이거죠. 나는 바울인데 나는 종이다. 이게 그의 이 위대한 이 서신의 서막을 알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 그분에게 수종드는 존재임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 존재가 그분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누리는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이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내가 아닌 빛을 반사하는 나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나를 볼 필요가 없다. 나를 종으로 부르신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강렬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표현은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다소 교만한 수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선 종종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알려진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바로 그 종을 의미할 때는 언제나 그것은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인도자입니다. 이러한 모세와 비견될 만큼 구약 시대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자기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지금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지나 로마로 향하고 있는 복음은 우선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의 자원과 명예와 영광과 권력 아래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시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복음이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한 새로운 이미지에 기초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 청년 예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것이었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능력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 책임이 막중하게 느껴지는 영광스러운 직무요 지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이 한 개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겨온 한 사나이의 거룩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내용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자신 역시도 이와 같이 변혁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분의 명예와 영광에 눈을 뜨고 우리가 그분에게 예속되어 그분이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이 누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존재라는 거룩한 자부심에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향한 더 큰 열정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 이게 다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나 자신의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잘 보여주는 거죠. 바울루스 둘루스, 나는 종이다. 근데 이 부끄러운 고백도 아니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겸양적 표현도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이 고백이야말로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에게 사로잡힌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그분의 영광으로 나의 영광을 삼은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바로 여기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가는 자존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오른 만큼 그 자리까지 올라섰는가? 남들이 간 만큼 그 자리까지 섰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 세상의 이 빛들의 조명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을 현저히 낮게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고 그분의 종으로 그분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은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겨우리만큼 들었던 저의 자신의 간증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 자신은 굉장히 뒤늦은 나이에 군대에 갔어요. 26살에 군대를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우리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데인데 이 영구임대 아파트라는 데가 대한민국 첫 번째 생겼는데 저희가 첫 번째 입주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범지대고 뭐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살아가면서 저의 자존감은 한없이 땅바닥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저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었고 나이는 이제 28살에 육박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음악도 하고 살아왔는데 뭔가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감격 속에 계속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끝까지 해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의 가치가 너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지식이, 너의 외모가, 너의 부가, 너의 능력이 너를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때 받았던 그 감동과 충격을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군종병들을 모아서 쉬는 시간에 말씀 전했는데 1시간 넘게 전하니까 애들이 중간에 졸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근데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너무 자신 있었어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겠다. 뭐 저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읽으면 다 깨닫게 하시니까 계속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이 부를 갖기 원해서, 또 혹은 뭐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저는 너무 충만했고 저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 삶의 결과가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 삶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분이 얼마큼 위대하신가, 그분이 얼마큼 크신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누리시는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잇대어서 내 자신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량한 나의 지식, 알량한 나의 자존심, 알량한 나의 취향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한계와 장애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과거의 상처와 고통들 따위는 온전히 그분의 영광과 능력 아래서 사라지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지위, 능력, 자원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가치 있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과 영광스러운 변화가 요즘 이 시대에는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에도 여러 가지 이 종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은 학문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을 만큼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로마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1번 정체성이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무엇을 먼저 소개하십니까?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남편이다, 나는 누구 가운데 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다, 나는 무슨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나는 돈이 얼마큼 있다. 돈이 얼마큼 있는 걸 소개하면 좀 그렇죠. 근데 뭐 나는 그렇다, 뭐 나는 못생겼다,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를 소개할 수 있느냐? 최소한 저 교회 다녀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한테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라고, 그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의 정체성 1번이 될 수 있느냐? 경쟁하고 있거든요. 정체성이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를 정해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난 누구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모두 다 뺏어 가신다면, 모든 기회를 다 박탈하신다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고로 신체 일부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해외에 나갈 수가 없을 때, 사도 바울 시대에 팬데믹이 일어나서 국경이 다 막혀가지고 해외 사역이 불가능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스 예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모든 상황을 다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개별성들을 다 넘어서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그 어떠함을 다 넘어서는 가장 근원적인,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그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교회 얘기도 시작하고 복음 얘기도 시작하는데 나중에 다 자기 얘기로 끝나요. 다 자기 얘기. 더 이상 그 어디에도 복음은 없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너 누구야? 난 난데?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난 내 맘대로 할 건데? 그런 분들하고는 더 이상 말씀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고 말할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더 크고 더 충만하시고 더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정체성, 이러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면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 지금 태어났다면 제가 봤을 때 쇼미더머니 1등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또 로스야. 근데 흥미롭게도 헬라어는 로스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라임을 너무 잘 맞춰서 둘로스, 아포스톨로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 또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말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말과 행동, 자신이 누리는 자격과 권리의 출처를 설명하고 있으며 로드십, 즉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사도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은 존재와 관련된 것이고 사도는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는 나는 종이다, 나 누구에게 속했다, 나 어디 소속이다 이거죠. 근데 내 역할, 내가 해야 될 직무는 사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이 다 보냄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냄받은 모든 사람이 다 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의 존재와 권위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그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인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은 특수한 일련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12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를 빨리 할 때는 설교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누구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또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피아를 얻으니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기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깨졌습니다. 근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수였기 때문에 이 12사도의 남은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된 사도의 기본적인 자격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와 부활 승천 시간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공생의 전체를 함께 했었던, 비교육 초기부터 함께 했었던 제자들 중에 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의 자격이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격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 번도 12사도와 동등한 존재라거나 그 숫자 중에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사용한 사도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당대에 통용되던 의미의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직무, 그러한 사명감을 표출하는 단어로서, 일반적 단어로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증거는 무궁무진하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거기에서 사도들 앞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최종적인 결정은 야고보 사도가 합니다. 중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증언은 베드로가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야고보 사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나도 너희랑 똑같은 사도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나도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12사도라고 하는 구별된 직무에 속했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직무, 그 사명감 속에, 다시 말해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의미의 사도가 아닌 실존적이고 사명감에 속한 사도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누구에게도 증언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만난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복음적 삶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의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서 어떠한 권위와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나 자신의 현재를 비추고 있는 빛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미래로부터 우리 가운데 비춰오는 거룩한 빛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으로서의 한 존재가 있는데 이 종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이 빛이 되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여정을 밝히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그 길을 가는 법을 말해주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쁘게 또 자신 있게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도권,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도권을 언제나 주장했지만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도전 앞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12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가방끈이 긴 사람도 없었고, 사도 바울보다 탁월한 가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사도 바울보다 논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없었고, 영성 역시도 전혀 꿀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탁월한 사람인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나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진짜 이 길로 걷게 했다라고 하는 거룩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확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감히 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엄마가 묻기도 하고, 너 어디 가니? 엄마가 묻기도 하고, 뭐 아빠가 묻기도 하고, 뭐 동생이 묻기도 하고, 오빠 어떻게 살 거야? 막 다양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나는 이 길을 가야 해. 이게 맞아. 뭐 다른 상황과 조건 나 몰라. 나 이 길 가는 게 맞아. 이것처럼 멋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길에 대한 이 엄청난 확신 위에서 걷는 것, 이거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 한편으로는 고생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기쁜 일이에요. 누군가가 자기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방고우의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영혼의 편지는 방고우의 내면을 다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기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의 그림의 금전적 가치라는 글이에요. 지금은 엄청 가치 있죠. 지금 아마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고우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선택도 없어요. 내 삶은 정해졌어요. 나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나는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1980년에 나온 영화 불의 전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는 실제 이 모델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실제 모델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100m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비난을 받았죠. 이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100m 예선이 열리는 날이 주일이어가지고 그때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파리 보내놨더니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100m 자기 주 종목을 출전을 안 해요. 주 종목을 출전을 안 하니까 뭐 더 타임즈를 비롯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에릭 리델을 다 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0m, 자기 주 종목도 아닌데 400m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4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죠. 사람들은 에릭 리델이 400m에서 금메달 딴 거에 관심이 간, 저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금메달 못 땄으면 그러면 완전 망한 거네요.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에릭 리델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뛰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날 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뛸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뛰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백업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금메달 따고 옥스퍼드 졸업하고 어디를 갑니까?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서 목숨을 잃죠.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자기 인생의 길에 대한 이와 같이 강력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있을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세상 모든 사람이 야 영국 대표로 나가는데 네가 100m 안 나가면 어떡해, 예선전이 주일이라고 거기 출전 안 하면 어떡해. 저는 지금도 그 결정은 다소 어리석하고 순진하고 잘못된 결정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보여준 그의 삶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적어도 그러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 확신이 잘못되어서 다소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의 여정은, 내 삶의 길은 정해져 있고 이 길은 가치 있는 것이고 나는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어.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배척했으며 교회를 탄압한 바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분의 음성을 쫓아 그분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더 큰 열정과 거룩한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특정지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뭐냐면 부대 상황이에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이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뜻이에요. 그 자기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룩한 숙명이 주어져 있었다. 특수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하, 너무 멋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의 삶은 확실했습니다. 확실하고 멋있었는데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확실하고 멋있었어요. 확실하고 멋있는데 안 고통스럽고 그냥 멋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 확실했는데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날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불타는 사명이, 복음이 그에게 그러한 불타는 사명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사명을 바꾼다. 아주 멋있어요. 복음은 존재를 바꾸고 사명을 바꿔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이거죠. 복음의 내용을 달달달 외워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형리 책 펴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내용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또 다른 거 뭐 합니까? 우리 선교 지나가면 또 뭐 하잖아요. 뭐 색깔 그것도 하잖아요, 그죠? 색깔 그것도 하고 다양한 거 하죠. 배워서 할 수 있어요.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워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마치 이 인스턴트 식품과도 같은 찍어낸 복음이 아닌 여러분을 통과한 복음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통과한 복음에는 존재적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을 통과한 변화에는 사명의 전환, 사명의 변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나 자신의 내가 종착점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 안에 위대한 확신이 있는가. 로마서는 처음에 바로 이 화두로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종, 부름받은,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도, 나는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위대한 내용과 만나 저와 여러분을 그 복음의 가치 안에 새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백날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 나의 존재를 바꿔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내 존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한데 내 능력으로 사는 것, 내 권세로 사는 것, 내가 있는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매우 가치 있어지기에 예수님의 종이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해 보이는 만큼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자부심을 주는 정체성인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명감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복음의 증인이 아닌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직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의 거룩한 책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길이 이러한 것이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청년들 만날 때 시험이라든가 회사 입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퇴직을 해야 돼요. 네, 퇴직을 해야 돼요. 제 옛날 인생의 모토가 뭐였냐면, 교회 개척할 당시만 하더라도 인생의 모토가 뭐였냐면 내일은 없다 였어요. 내일은 없다. 그래서 아니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은 없다. 그냥 오늘을 살고 죽는다. 최선을 다해. 막 이러면서 100명만 넘자. 1년 만에 100명 넘었어요. 그리고 4년이 흘렀는데 뭐 많이 안 넘었어. 그리고 내일이 계속 와. 내일이 계속 와. 이제는 한 끝날 줄 알았는데 내일이 계속 와. 내일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큰 병에 걸릴 것 같지는 않아. 내일이 계속 와요. 내일이 있더라고요. 내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쓸모 없어졌을 때 난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닥쳐졌을 때, IMF가 오고 전쟁이 터지고 내 직장 안정적으로 보였던 내 직장 먼저 없어지고, 그럼 난 누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남편이나 부인을 잃었을 때 난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여러분 삶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나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위대한 기초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방황해요. 100% 방황합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 믿다가 어느 시점 되면 교회 생활 다 그런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 특별히 청년 세대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청년 루터를 변화시켜 유럽의 역사를 바꿔. 여러분 보고 유럽 역사 바꾸라고 한 적 없어요. 루터가 로마서 읽다가 내가 유럽 역사를 바꿔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일 때는 그게 뭐였냐면은 학문적 논의,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에 따르는 학문적 논의였고, 그 이전에 이미 프리레포메이션,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은 청년 루터의 도발이었어요. 도발. 자기가 역사를 바꿀 거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역사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 역사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목사님 무슨 역사는 역사입니까?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출발점이 아니라 최소한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게 출발점이에요. 나를 바꾸면 나의 하루가 바뀌어요. 나의 하루가 바뀌면 내 주변 사람들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해. 나의 하루하루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삶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돈 많이 벌어도 다 무너져요. 아까 우리 김병환 목사님이랑 저기 동대문구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까? 그 라이트 교회, 그 교회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으신대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차가 랜드로버에서 나온 레인지로버라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으시는데 목사님이 자꾸 그 모임 시간에 또 교육 시간에 그 차가 되게 좋아 보였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저도 힌트를 얻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목사님이 나는 그러면은 이제부터 목회를 잘해서 나중에 1,000명 넘으면 레인지로버 타야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순수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사례비는 안 받는 대신에 자기 계좌를 오픈해서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있으니 마음에 감동이 되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많이 보냈는데요.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많이 보는데, 야, 사람 모험해야 돼. 모험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 모험해야 돼.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빛이 나를 비춰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과 능력과 권위와 영광 속에 속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차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뭐 이런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복음이 우리를 통과했을 때, 목사님 저 이거 못 살겠어요. 예,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로마서 읽어가는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 믿거든, 예수님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건데 복음은 이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과한 복음은 뭐냐? 그래서 나 아무개는,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백 속에 살 수 있느냐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으로 날 새롭게 하사 내 전 존재가 주께 속하게 하시옵고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부르심의 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